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의사가 처방을 해도 의사를 신뢰하고 약을 신뢰하면은 치료 효과가 빨라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의사가 처방을 해도 약이나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은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약이 치료를 하고 의사가 처방을 하지만 환자의 심리 상태도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사나 약을 신뢰하고 믿을 때 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이 믿음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려고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어디서 배워서 저런 일을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이 약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 같다. 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믿음이 한쪽에는 의심이 두 마음을 품었는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확정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고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늘 입으로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물론 그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입으로만 기도를 하고 생각은 딴 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딱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딱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햇빛에 돌아다니면은 특별히 막 39도 막 40도 올라가지 않는 한은 화상 입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돋보기로 햇빛을 딱 모으면은 어떻게 돼요? 종이가 불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한 군데 딱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힘이 작동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집중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갖 세상 일을 다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해 가면서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집중을 해 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했으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고 기도 응답이 되면은 받은 줄로 믿어져요.
그런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도 받은 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좀 할 수가 있고 기도를 또 집중해서 할 수 있고 기도를 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어놓으면 좀 그냥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받은 줄로 믿어지는 그런 느낌이 온다라는 것이. 이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응답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많이 구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구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짧은 시간을 구해도 믿음으로 탁 구하면 되는데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막 잡념 속에서 기도하면 소용도 없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데 의심 반 기도 반 막 이렇게 기도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팍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스도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말로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혜를 주세요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쟁이들한테 막 독촉을 당하고 있는데 막 갚을 빚이 없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 돈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 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똑같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말 속에 무슨 뜻을 담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글을 기고했는데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날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알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마음을 가졌을까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7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귀가 발달해 있대. 귀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친다.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고친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희망을 싹부터 싹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지금 환경에 되겠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의 싹을 다 잘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빚쟁이한테 막 도망다니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나하고 딴소리처럼 들린다고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눈병을 고치신데 그러면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믿음이 생겨요. 근데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나에게 딱 필요한 간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간증을 들으면 나에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간증을 들으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했대. 아마 이런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게 한다고?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네? 예수님께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아이나? 믿음은 어떻게 생긴대? 어떨 때 믿음이 생겨?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방에만 있던 아이한테 내가 가가지고 아이나 예배 시작하면 나와서 들으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오기는 나왔어. 나왔는데 막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어. 안전에 있는데 안 듣고 있어. 귀로 들어가든 눈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야 돼 아이나. 이 게임이 막 들어가면 네 마음속에서 게임이 작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작동이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물 좀 다오 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 좀 주세요 그런 말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이 우물물이 아닌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너에게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성령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안 돼도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라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 내가 박사라고 할 때 모든 분야의 박사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콩을 연구했다. 그러면 콩에 대해서만 박사인 거지 잠자리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잠자리만 연구하고 박사가 됐다. 그러면 내미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건 나 전공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가서 뭔가 질문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내 전공이 아닙니다. 그 전공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전공이고 내가 대답할 말이면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해줘요. 근데 자기 전공 아닌 것을 물어보면 자기가 어정쩡하니 얘기했다가 다른 교수가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전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공한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애인이 떠나가서 속상하든 어쨌든 그런 문제도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도 그 문제를 갖고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병들어서 힘들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골치가 아파도 그 문제 갖고 예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데 이런 것은 안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사람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나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을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겠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은 물리치지 않냐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르게 알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고 뭔가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고 믿으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뜰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고 믿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띄는 기적을,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은 굉장한 믿음을 가졌고 굉장한 용기를 가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그걸 다 이겨내고 소리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눈을 뜬 만한 그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나는 충분히 기도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어요. 나는 충분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해.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도양,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더 중요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키워야 돼, 그럴 수 있는 거고, 나는 충분히 기도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기도해라,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녀들이 학교 가가지고 엄마 나 시험 봐서 85점을 맞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잘했다 그럴 수 있는 부모들도 있지만, 야 90점만 맞지 그러면 A 학점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맞지 그러면 A가 될 건데 B 플러스잖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85점을 맞아갖고도 엄마 나 점수 많이 맞았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해,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된다는 불신앙을 떨쳐버리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눈을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의원도 찾아가보고 저 의원도 찾아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못 고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못 본 거잖아요, 이건 못 고쳐요, 고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이런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됐어요, 사람들도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불치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진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안 된다, 못한다는 생각이 믿음의 싹을 짓눌러 버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자꾸만 찔러드는 거예요. 안 되잖아, 못하잖아, 해봤잖아, 다른 사람도 불가능하다 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찔러댑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 눈은 못 고친다, 나는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이 돌덩이를 이게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던져버리게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그 돌덩이를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덩이를 치워준 게 아니고 내가 힘을 줄 거니까 네가 그 돌덩이를 밀어내, 집어 던져버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져요.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너 못 고쳤지 그 말이에요. 네 좋다고 하는 안과약 다 발라봤지, 안 고쳐졌지. 근데 그들은 못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사람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노력 저 노력 해봐도 안 되면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믿음을, 이게 올라오려고 하는 믿음을 누르고 있으니까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겨내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콩을 심어 놓으면은 콩을 땅에다가 심어 놓고 흙을 덮어 놓잖아요. 그러면 콩이 난지 안 난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뒤에 가서 보면은 흙이, 개미가 막 흙 올리듯이 수북하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것은 콩이 싹을 틔워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수북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콩이 자라면 흙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콩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뚫고 있는 돌덩이가 있는데 밑에서 생명의 싹을 틔워서 그 돌덩이를 밀어내고 싹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한 거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없애버려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없애버린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병원도 못하는데 저 병원도 못하는데 서울대 병원도 안 된다던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걸 믿으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믿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어. 그 믿지? 예, 그 대답을 원해서 지금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질문하고 계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고쳐주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싹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질문을 지금 툭 던져놓고 계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질문 딱 하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해요? 주여 그러하리이다.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동안 그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불치병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그들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하이다. 사람들은 못 고쳐도 당신은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내 눈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수십 년 동안 쌓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 작은 이 사람들을 질문 하나를 통해서 순간 믿음을 딱 갖게 하고 불을 붙인 다음에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도 평생 키워온 믿음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 딱 한번 믿어지면은 그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평생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의심이 쏙 들어오면은 그 믿음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의심을 할 것인가 그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의심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주여 그러하이다라고 바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뜨게 됐고 밝히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지금까지 과학기술 중에서 최고로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현대 뇌과학이 밝힌 게 뭐냐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하나님이 사람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 그게 뇌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뇌과학자들이 찾아낸 원리가 뇌는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말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말을 자꾸만 들으면 여러분은 뇌가 막 의심만 작동이 돼요. 그런데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자꾸만 들으면 여러분의 뇌가 믿음의 뇌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자꾸만 들을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말을 자꾸만 들을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대요. 조상 때부터 부자에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을 다 연구했대요. 왜 저 사람들은 가난한데 부자가 됐을까 연구했대요. 그 공통점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가난했으면 얼마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은 잘 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괜찮아라고 믿는 낙관적인 성격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가난을 다 이겨내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다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그 믿음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해질수록 사람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네.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전보다는 좋아진다는 거죠. 예전보다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거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눈을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을 뜰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 믿음대로 될 거라 그러면 왜 안 될 걸 자꾸 믿냐고. 왜 망할 걸 자꾸만 믿고 왜 실패할 걸 자꾸만 믿냐고. 이왕이 믿음대로 될 거라면은 잘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만 생각하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될 것을 믿고 좋아질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게 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능력을 막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5%도 못 쓴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비과학적인 것은 다 제거하고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새로운 과학의 원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과학을 초월할 수도 있는 건데 신비한 현상은 없다고 해버리면은 은사는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내가 경험해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크신 분인데 굳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해버리고 포기해버릴 것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해요? 범사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어떻게 돼요?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원리가 믿음으로 작동하게 하는 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작동되는 원리를. 이 가전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종류가 많지만, 이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전기로 작동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작동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동되게끔 하나님 원리를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믿어,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빼놓고 자꾸만 다른 걸로 작동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생각이고 내 경험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도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자꾸만 믿어버려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요.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들은 자기 병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오래됐어. 기도 지금까지 해도 안 되잖아. 안 될 거야. 그 불신앙이 또 올라와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주님은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네 병 오래됐잖아.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그래도 안 고쳐졌잖아. 지금 고쳐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 의심의 생각을 딱 잘라버리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믿음을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기적을 불러온다니까요. 구원을 얻는 것도 한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그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 그 순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손길이 있을 때 딱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보고 나중에 또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병을 알아온 사람일지라도 병원에서는 못 고치고 약을 못 고치고 지금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순간 붙잡아야 된다. 공부를 못한 학생들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아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학생들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내 같은 돌머리가 무슨 공부 잘하겠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하는데 한쪽에서 그런 열심히 들어. 시험 봤어요. 에이 못 봤어요. 기도했는데 시험 없어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 망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무슨 경험을 하냐면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나는 공부해도 안 되더라. 나는 머리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지게 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데 갑자기 찍었더니 다 맞았어요. 그건 진짜 실력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은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예전에 30분도 못했던 사람이 1시간씩 하게 되고, 그러면 성적이 막 한 25등 했던 애가 막 한 20등 올라가고, 그러면 조금 용기가 생겨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가갖고 막 전교 1등 했어요. 막 이런 간증만 기대를 한다는 거야.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마음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가면은 어느 순간 딱 궤도가 올라가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고 꿈을 키울 수 있고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옛날 원정수 권사님 간증이 있었던 것처럼 전교 꼴등한 사람이 전교 1등도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 독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불어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독일을 한 거예요. 여러 학교 학생들이 딱 모였으니까 교수님이 독일어 교수님이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독일어 한 사람 손들어 그런데 3분의 2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큼 기본은 다 있겠네. 이렇게 해서 아베 체계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때부터 바로 책 읽고 독해하는 걸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도 모르고 아베 체계도 모르는데 다른 애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냥 쭉 끌고 나가는 거죠.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독일어로 된 테이프를 틀어주고 받아 적은 딕테이션 시험을 봐요. 알 수가 있어야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받고 신학교 왔는데 신학대학에서 독일어 때문에 그만두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풀 죽어서 다니니까 같은 방에 있는 룸메이트 선배님이 3학년 선배님이 형제 왜 그래요? 뭐 문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실 이렇게 돼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을 안 배웠는데 선분이가 독일에 했다고 하니까 다 알겠네. 그 다음부터 독일어 책을 이렇게 막 진도를 빼서 나가는데 독일어를 듣고 막 받아 적어야 되는데 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거 안 되면 저는 또 못하는데 목사도 못 되는데 이 사명 받고 왔는데 독일 때문에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형제 저녁 11시에 우리 기도하러 가는데 갈래요? 좋아요. 저 산으로 어제 가요.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그 선배들 몇 명하고 산에 갔어요. 커다란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그 선배들이 나를 뭐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데 고민을 충만하니까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이제 밤중에 이제 방에 내려왔어요. 기숙사 방에 내려왔어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독일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자. 그만두자.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고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독일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독일어 책을 꺼내가지고 내일 수업인데 독일어 책을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 수업이 요건데 시험 요거 볼 건데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외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도 아니고 독일어 책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두 페이지가 외워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쪼말쪼말 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펴서 보니까 다 외워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수업에 들어갔죠. 교수님이 독일어 테이프 딱 틀어놓고 받아 적으세요. 듣고 쓰세요. 근데 귀로는 안 들리지만 이미 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왔어요.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기말고사 보니까 연습 문제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에다가 답을 달아놓고 열심히 읽었죠. 연습 문제에 답을 달아놓고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답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시험을 보고 일찍 나가도 됩니까? 나가도 된다. 나가버렸죠. 그랬더니 다른 대학에서 독일어를 2학년까지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신학대학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왔고 형 왜 이렇게 빨리 나갔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 쓰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 썼어요? 그 빠른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럼 답이 나오던데 형 연습 문제 다 외웠지요? 그러더라고요. 외웠지. 그러면 형 예쁘다. 왜 그렇게 다 바꿔놨어요 연습 문제를. 남성 단수 복수 여성 단수 복수 이런 것도 있는데 성인 이거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럼 끝에가 다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바꿔놨는데 나는 연습 문제를 외워서 썼으니까 형은 F다. 다음 학기 재수강해야 된다. 그거 놀렸어요. 그런데 시험 결과를 보니까 제가 A+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한번 읽어본 게 다 외워지기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쑥쑥쑥쑥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요. 요건 오래 남아있어요. 요건 오래 남아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국 꼴등했다가 전국 1등하는 간증만 듣고 나는 왜 그런 일이 없냐고 자꾸만 따져 묻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만큼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집중하면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지 않아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돌덩이를 치워야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잖아요. 너희가 능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자가 돼? 그 생각을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안 된 실패한 경험들이 우리를 짓눌러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패한 경험들을 다 주님 앞에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나니까 실패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고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건 아닌데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Yes, I can.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빼버리면 신념이에요.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념. 그것도 안 가진 것보다는 가진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거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주여 그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에서 나중에는 주여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아도나이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고백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아직 불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키운 거예요. 믿음을 키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믿음을 키우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키워서 올바른 사명을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의 부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믿음을 키워서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물질을 바르게 벌고 그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병이 고쳐지는 것을 원하고 우리는 내가 시험을 잘 보기를 원하고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키우기를 원해. 그래서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토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믿음을 키워주는 거지. 믿음을 키워주기 전에 병을 고쳐주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죄를 짓고 다니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를 주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런 소리 나고 믿음이 없는데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 갖고 이제 돈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망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복을 받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네 믿음부터 키워라.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 하나님 나 믿음 괜찮아요. 지금 나한테 돈 많이 줘도 절대 타락 안 해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평안해지고 잘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그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놓는 것이에요. 막 키워놓으면 나중에 믿음이 식어져도 웬만큼은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세워줍니까?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에서 시선이 꽂혀있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꽂히거든요. 직장 사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 사람 그리고 묵상하죠.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내일도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그 사람 막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일 또 시험인데 공부는 안 했고 놀기만 했고 근데 내일 또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우리가 딱 꽂혀버리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눈을 들어서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믿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다, 못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고 못되고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까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싶다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만큼 기적을 처할 만큼 믿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겠다. 그런 대답을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는 원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 의심 생각들보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주여 그러하리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